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 말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루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곳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는 정교인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보니까 감사와 헌신이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사와 헌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와 헌신에 필요한 인식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고 또 온전히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유한한 인생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소중히 만나며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드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본문의 바르실레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왕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너를 공개할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바르실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34절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거절의 말입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왕이 함께 가자는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왕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한 것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합니다. 바르실레는 엄청난 헌신을 하고도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는 그의 한정된 시간을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도 결정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바르실레는 왕이 궁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자리, 즉 궁이 아니라 고향 땅이라고 자신의 자리를 말하면서 그는 죽어 부모의 곁에 장사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실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 매철하기로 백성들을 먹이고 바위를 쳐 물을 내서 마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인생의 유한함은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제한하고 그곳에 있게 합니다. 그때 모세의 자리는 모압 땅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유한함의 끝은 그 누구에게나 지금 당장이라도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누구나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부르시면 젊거나 건강하거나 가야 합니다. 그때 모세는 죽을 만큼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신명기서 계속 볼까요? 3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년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매년 신년은 어김없이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그 어김없이 찾아오는 신년을 언젠가는 만날 수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만 우리가 새날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한합니다. 바로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더욱더 감사히 인생을 살아가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인데 이거는 인지하다, 인식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이제 인식하고 이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더욱더 자식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삶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신 주님은 그 사시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 계시는 기간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사셨지만 아주 완성도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한정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중 허락된 특정한 시간 안에서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감사히 만나면서 여건이 허락할 때 이제 집중하여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시간이 유한함을 인식하고 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습니다. 발을 실내처럼 섬기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 시간이 유한함을 인식하고 허락된 일에 집중하여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발을 실내처럼 집중하여 섬기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정된 짧은 생을 사시는 동안 그것을 인식하시고 자신이 해야 할 그 구원 사역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의 모든 일을 집중하셔서 그 일을 다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도 아시고 에이도란 말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나서야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자신의 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 감사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이 소중해서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그 소중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한한 삶을 주셨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짧은 그 삶이 아주 의미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새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기쁘게 받으며 감사히 여기며 그리고 주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 날들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복된 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히 여기며 헌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지금 바르실레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째 내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바르실레는 어째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라고 하면서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는 것을 누를 끼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반역을 피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정말 대단하게 섬겼습니다. 바르실레는 그 자신의 그 부여했던 그 물질을 사용하여 왕과 백성이 먹을 것을 비롯하여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저들을 아주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겨놓고도 어찌 보면 그 당연한 보상을 그것도 왕이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그 일을 누를 끼치는 것으로 말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바르실레는 뭐라고 말하냐면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없고 음식의 맛도 알 수 없으며 노래하는 그 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 그의 말이 얼마나 조리 있고 살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그는 지금 왕께 누를 끼칠까 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35절에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라고 말합니다. 자,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아직도 누를 끼친다는 말은 뭐예요? 전에도 누를 끼쳤단 말이잖아요. 전에도 누를 끼치고 아직도 또 누를 끼칠까 걱정하는 말입니다. 근데 전에 그가 무슨 누를 끼쳤을까요? 전에 그가 정말 엄청나고 대단하게 왕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라니요? 정말 이상하죠. 자, 그런 겁니다. 그는 섬겨놓고도 도와주고도 누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왕을 지극히 공개하고도 누를 끼쳤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누라는 말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의 보호를 받고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려서 그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평안하며 자유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 왕의 보호 아래 온갖 축복을 다 받고 누렸습니다.
그 다스림 안에 그가 행복했습니다. 보니 지금까지 그의 그됨,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바르실레됨은 모두 다윗 왕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의 바르실레 그가 있게 하였고 그가 누린 모든 것은 바로 다윗 왕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커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피난하였을 때 섬긴 잠깐의 섬김이 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같이 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누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은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는 속성상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어서 은혜입니다. 만일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도움받은 겁니다. 여러분, 도움받은 것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바르실레가 그때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으로 대단하게 그렇게 섬겨놓고도 누를 끼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대부분 내가 절실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어치는 쉽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후에 내가 받은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되돌려줘도, 아니 더한 것으로 되돌려줘도 그때 내가 받은 가치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나는 아주 절박했고 그거 없으면 망하고 죽게 되었을 때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이해가 있다면 나는 지금 감사할 수밖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움 정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호를 받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하고 자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보니 지금까지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의 내가 있게 했고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커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긴 그 잠깐의 섬김이 다 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 섬기면서 또 누를 끼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섬기고도 최고로 드리고도 누를 끼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감사하게 될 겁니다. 주께 헌신하게 될 겁니다. 주께 마음껏 감사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계속되는 사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은 나는 돌아가지만 내가 세운 또 다른 나를 통해 사명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언젠가 우리는 사명을 놓고 나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사명은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또 다른 나를 통해 그 사명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계속되는 사명을 준비했습니다. 자, 37절 중반절입니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그의 아들 기맘을 준비했습니다. 그로 다윗 왕을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길 청했습니다. 3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의 사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까지입니다. 그는 왕이 계속하여 함께 동행하자고 궁으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니, 거기까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반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그의 사명은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 왕을 섬기도록 하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의 완성입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바쳐도 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명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속되는 사명을 잇는 것이 내 사역의 끝입니다. 바로 또 다른 나를 세워서 사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하여금 내가 한 일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내가 차마 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사역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지만 나를 이어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또 다른 내가 세워져서 내가 하지 못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했던 그 일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끝인 겁니다. 아까 봤던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럼 끝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볼까요? 다음 절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이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도 또 다른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 그 백성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하여 여호수아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복 사역을 완성시켰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는 가고 없지만 새로 세워진 그 자신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어떤 위대한 자가 그 어떤 대단한 그런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역을 이어갈 그러한 또 다른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역의 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워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셨으면 끝 아닙니까? 부활하셨으면 끝 아닙니까? 그거로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인류가 구원받았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끝이다, 그리고 그냥 승천하시면 될 것을 주님은 나타나신 후에도 계속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한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말씀을 마치시고야 올려져 가시니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끝이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더라도 또 다른 나를 세워서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사역은 계속 전승되고 이어져 가서 그리고 보다 더 완성도 있게 그 사역이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왕을 섬겼지만 이후 아들 기맘을 준비하여, 자, 당신 믿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반역이 일어날 때 다윗의 곁에서 왕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요압은 거칠게 항명하면서 다윗을 위협해 댔습니다. 이제 또 나오겠지만 연이어 세바라는 불량배가 또 반역을 또 일으킵니다. 계속 반역하고
그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고 그때 다윗은 정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됩니다. 혈육인 아들도 못 있고 자기의 충신인 장군도 못 믿고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 신뢰를 가지고 섬긴 그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이 준비돼서 기맘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세워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사명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진 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 곁에 두었습니다. 유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바르실레의 아들을 너의 상에서 먹게 하라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막 반역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막 궁중 잔혹사가 막 터지고 막 이럴 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면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입니다. 걔는 믿을 만하다. 너의 상에 두고 너와 벗하고 그리고 내가 진 빚을 그에게 또 갚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가진 자를 통해서 사명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하는 사역을 통해 더 완성도 있고 더 귀한 사역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들의 그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만 또 다른 날을 또 준비해서 더 큰 사역을 이제 준비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해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제자를, 여러분들의 또 동역자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일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라는 말씀을 이어보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늘을 계속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저는 이렇게 읽히는데 야, 지금은 하늘을 쳐다볼 때가 아니다. 아직 너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너희는 생명 있는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주의 뜻이다. 지금은 하늘을 볼 때가 아니라 땅을 보아라. 너희의 세상을 보고 너희의 할 일을 찾아라. 그래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라. 주를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유한한 삶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마지막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온전히 이번 2021년 한 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